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레위 사람들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솔로몬 왕을 통한 성전 건축 사건일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제의 후손, 그 여제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기까지 그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즉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성전이기에 이 성전은 구약 또는 신약 성경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에게는 이 성전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 그 성전을 보이는 물질, 보이는 재료, 보이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함과 동시에 또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드릴 제사와 성전 봉사를 위한 세밀한 조직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성전 봉사와 관련된 질서 체제, 레위인의 질서, 또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레위인의 24반열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 24,000명을 구별하여 성전 사무를 보살피는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게 되죠. 역대상 2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가라는 단어는 한 지파나 가문 가운데 장남 계열에 있는 어른 집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종갓집이라고 하죠. 대대로 장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른 집안, 종갓집이죠. 이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었다는 것은 레위인을 계수하여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재할 때 아무런 원칙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의 반차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제비 뽑기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잠언 16장 3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특별히 역대상 24장 31절에서는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24반열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에 의해서 순번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가문의 서열에
따른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특혜나 기득권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공의롭게 공평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4장에는 제사장의 24반열과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의 24반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 20절과 31절에 기록된 레위인의 24반열은 이미 역대상 23장 6절과 23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역대상 23장 7절과 11절에 기록된 게르손 계열의 10반열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반열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핫 계열 중 헤브론 자손 4개의 반열과 무라리 계열 중 무시 자손의 3개의 반열을 제외하고 그들의 아들 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시아는 역대상 23장 21절에는 기록되지 않고 역대상 24장 26절과 27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야시아를 마흘리와 무시와 대등하게 기록한 것은 야시아 가문이 큰 집안으로 성장하여 마흘리와 무시 이 두 사람과 더불어 레위인의 24반열 중 4반열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자손이 한 가문에 한 사람씩만 기록되었거나 아예 후손이 끊어진 것과는 달리 이 야시아의 후손이 4사람이나 기록된 것은 이 가문이 매우 번창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야시아의 아들 분호가 역대상 24장 26절과 27절에 2번 언급된 것을 볼 때 이 야시아의 아들 중에서 가장 번창하여 야시아 가문의 대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대상 24장 20절과 30절에서는 역대상 23장 6절과 23절에 24반열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게르손 계열의 10반열은 모두 빠지고 고핫 계열에서 5명, 무라리 계열에서 5명, 이 10명이 추가되므로 총 10반열이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24반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레위인의 직무의 역사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그 직무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느 시대를 통해서 이 직무가 활발하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역사는 모세 시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장막에서 봉사하는 2가지 직무는 장막 서편과 남편과 북편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는 직무, 이것이 첫 번째 직무고, 2번째는 행진할 때 성막과 회막의 모든 기물들을 메고 운반하는 육체적인 노동의 직무였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과 37절은 성막을 지키는 직무, 또 민수기 4장 1절과 33절은 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기물을 메고 운반하는 육체적인 노동의 직무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위로 기록된 반면 민수기 4장에는 족보상 순서가 아니라 성막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핫 자손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며 이동할 때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떡상, 등대, 단, 기명 등 모든 지성물들을 어깨에 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해막 문장. 이 문장은 문과 창문에 쳐서 늘어뜨리는 휘장을 가리켜서 문장이라 합니다. 오늘날 일종의 커튼 같은 거죠. 이 해막 문장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맡아 운반하는 일들을 맡았다고 민수기 4장 21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의 세 번째 아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널판이라든가 기둥, 또 말뚝, 이런 성막 구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는 고핫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고핫 자손보다 먼저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민수기 16장에는 같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면서도 아론과 그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얻음으로 나머지 레위인과 직무상 엄격한 종속 관계가 생기게 되자 레위 자손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바림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고라당 사건이죠. 여기에 유명한 족장 250명까지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 일을 주동한 고핫의 후손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봉사하는 큰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직분의 영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레위 자손들아라고 연거퍼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에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 일당이 뉘칠 줄 모르고 오히려 온 회중을 해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 민수기 16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16장 21절에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백성이 순종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땅이 갈라지면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까지 모두 삼킨 후에 땅이 그 위에 다시 합하니 그들은 생매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과
33절이죠. 광야 노정에서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을 소멸하였다고 민수기 16장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서도 철없는 백성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12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7장 1절과 11절 말씀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고라당의 반역과 더불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레위인들의 위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 동안 그 역할이나 활동이 극히 미비한 상태로 퇴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서서히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 왕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사명이 재확인되었다고 역대상 15장 2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레위인의 역할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체계화하고 전문화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장막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대상 17장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정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자 장막을 분해하고 장막을 운반해야 하는 레위인의 임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네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라고 역대상 23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레위 자손의 직분은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마련된 24반열 제도는 솔로몬 때 철저히 이행되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네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종교개혁과 성전 청결을 단행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원년 정월은 그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주전 715년 니산월에 해당합니다. 이 니산월은 1월달 아비벌이라고 또 하죠. 1월달,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는 1월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의 부친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해서 닫혔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꺼졌던 성전 등불을 밝히며 성소의 분향과 제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역대하 29장 3절과 7절,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시대죠. 이때 레위인과 관련된 개혁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 7자손 중에 각각 2명씩 14명이 일어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성결케 하기를 명한 후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독려하자 레위 사람 14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형제들을 모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그 지시한 바를 쫓아 그대로 행하였다고 역대하 29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전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두면 이를 레위인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전 청결 역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긴밀한 동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하여 레위인들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청결의 역사는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전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초 8일에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성결케 하여 정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자 히스기야 왕은 깨끗해진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 드리기를 마친 후에 회중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니 그 번제물의 수요가 숫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구별해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니 그 모든 번제물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던 것이죠. 이는 성결케 하는 일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모두가 성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는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시레 네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올바르다라는 뜻이며 더 양심적이었다, 더욱 성심껏 하였다, 더 부지런하였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의 일에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여기 성공 투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송도에서 만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 인근 주거단지와 대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과 연계된 풍부한 수요는 물론 2층 테라스, 여유로운 주차 공간 등 특별한 설계까지 더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을 지금 만나십시오. 분양 문의는 밀레니엄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888-212-4151로 연락 바랍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콘서트를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등 시대를 풍미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주옥같은 주현미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DJ 지입니다. 최신 K-팝에서부터 지나간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인기 OST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찾고 계시나요? YTN 라디오 USA의 새로운 음악 방송 뮤직 에비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뮤직 에비뉴에서는 음악과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음악을 선곡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YTN 뮤직 에비뉴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연애, 사랑, 이별, 썸, 취업, 그냥 사는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감성 라디오 DJ 지희와 매일 2시간 함께해요.
뮤직 애비뉴 뮤직 큐.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향한 우리들의 붉은 열정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가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6월 23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의 멕시코전 경기가 오전 8시부터 더 소스몰 광장에서 생중계됩니다. 함께 관람해 더 재밌고 뜨겁게 응원하는 신나는 이벤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부에나파크 더 소스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직접 느끼십시오.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는 디렉TV, 온디맨드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레인의 협력을 통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때 레위인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협력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노래하고 악기로 찬양하는 일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등 성전 제사 제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하반절에서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히브리어 티콘인데 세워지다, 확립되다라는 뜻을 가진 쿤, 이 쿤의 나팔형입니다. 즉 성전 제사 및 그와 관련된 의식들이 완전히 재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서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드려졌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심이 있는 레위인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은 모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한 결과 2월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온 이스라엘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국에 반포하였습니다. 규례대로 정월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성결케 된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월절은 정월 15일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제사장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 때문에 2월 달에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런데 본래 유월절 양은 백성이 직접 잡도록 되어 있지만은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레위인이 대신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인으로부터 그 피를 받아 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회중을 대신해 제물을 잡은 일은 요시야 때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을 격려했고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을 즐거이 또 지켰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곧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제사 제도와 찬양대의 질서를 확립한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레위인들의 성실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이 요시야는 그가 왕으로 된 지 8년, 제8년이죠. 그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제2 18년, 그의 나이가 26세 되던 때였습니다. 제2 18년에 이르러 그 땅과 성전의 청결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때 백성이 성전 보수를 위해 연보한 돈으로 문지기, 레위인들이 기술자들을 고용하였으며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 역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음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함께하였고 어떤 레위인들은 서기관, 감독관, 문지기 등의 주요직을 맡았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레위인에게 이르기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역대하 35장 3절에서 명령하였습니다. 여기 다시는 언약궤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에 언약궤가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 아주 사악하고 나쁜 왕들이죠. 이 사악하고 나쁜 왕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극렬한 우상 숭배에 더 추가해서 성전 기구들을 해파하였고 므낫세는 성전의 온갖 우상과 제단을 만들었고 그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였다고 열왕기하 21장 20절과 21절, 역대하 3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요시야 개혁으로 언약궤는 고정된 자리, 지성소죠.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었으므로 레위인이 더 이상 언약궤를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백성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규례대로 제물을 요리하여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여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음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레위인들은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한 목을 준비하였는데 제사장들이 저녁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대와 문지기들이 자기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레위인들이 그들의 목까지 예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날 레위인의 업무가 장시간 진행되어 그 일이 과중하였으나 모두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여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 말씀이죠.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야 시대처럼 유월절을 범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지킨 때가 없었다고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3절에 역대하 35장 17절과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말없이 오늘 이 요시야 시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헌신적으로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시대는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살펴보죠. 르인의 역할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인물들이죠.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르인들이 온 백성의 영혼을 깨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르인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성전 제사가 단절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포로 귀환 이후 르인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다. 이 맏디다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맏디다는 남비에 지지는 일, 요리를 지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둘째, 고앗 자손 중 일부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습니다. 셋째,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르이 족장은 독특하게도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역대상 9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여호와의 전에 바친 예물과 11조를 맡은 고지기, 성전 창고 관리자들이죠. 고지기를 세워 형제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 사람 부다야 3명을 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니로 버금을 삼았는데 이 버금은 두 번째 사람이란 뜻과 또 돕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백성을 율법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유사와 재판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호사밧 왕 통치 제3년에 레위인 9명이 방백 5명과 제사장 2명과 함께 파송되어서 유다 여러 성읍을 순행하며 가르쳤다는 기록이 역대하 17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실무에 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백성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도록 청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느헤미야 8장 1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백성 가운데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이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9절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유사와 재판관의 직무도 담당하였다고 역대상 2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며 감독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수행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오늘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신앙과 헌신,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거룩한 직분자들의 모습,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레위 지파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바쳐졌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과 18절 말씀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이죠.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하여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민수기 3장 4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하는 장자들의 총회가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총수는 22,273명이었는데 민수기 3장 43절을 참고하십시오.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보다 레위인이 273명이 모자라서 그만큼은 레위 지파가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레위인이 없는 이스라엘 장자 273명을 속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총 1365세겔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46절과 41절이죠. 그런데 실제로 레위인의 숫자는 게르손 가족이 7,500명, 고앗 가족이 8,600명, 무라리 가족이 6,200명을 병인데 이 모든 것을 합치면 22,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민수기 3장 39절에서는 22,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인의 숫자에서 누락된 300명은 레위 지파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 대속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전체를 대신하는 모임으로서 끝날에 구원받을 성도들, 곧 장자들의 총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히브리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더라도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죠. 장자에게는 성경을 볼 때 두 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자들이 되어서 장자들의 총회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레위인들의 관련해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한 24반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로 구성된 이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의 24반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24반열은 역대상 24장 1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기원과 또 이 제사장의 성별,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24반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라디오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YTN. 뉴스가 듣고 싶을 땐 YT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세요.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YTN 라디오 US로 검색.